오늘 말씀 우리가 이름은 교회 다녀본 분들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이고 구약 성경에 가장 탁월한 이 선지자로 불리어지는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에 관해서 이제 한 몇 주 정도 함께 우리가 성경 인물 탐구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는 그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후반부에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7장부터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중에. 자, 여러분 이 길르앗이 어디냐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서 이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요단강 오른쪽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오른쪽이 동편이고 요단강 왼쪽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자, 요단강 오른편에 거기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길르앗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고 거기에서 좋은 물건들도 많이 나고 또 여기에서 좋은 그 고기들도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 길르앗에 아마 그 지경에 있는 동네 중에 하나가 디셉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니까 엘리야가 디셉 출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길르앗에 사는 엘리야가 있는데요.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당시 아합 왕이 있는 궁궐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까지 가야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가는 겁니다. 먼 거리를 가서 거기에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합 왕에게 뭡니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책은 없습니다. 선지서가 우리가 대선지사가 이사야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그 엘리야라는 이름의 책은 없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이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엘리야에 대해서 어디에 좀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지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18장에도 기적입니다. 사실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만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보통 이 엘리야를 읽을 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엘리야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인가? 과연 누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인가? 이런 관점에서 엘리야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엘리야에 관련된 사건들을 보라는 겁니다. 생명과 전부 다 엘리야가 했던 일들과 기적이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처음 우리가 읽은 17장 1절에서 7절은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그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이 중동 근동 지역에 완전히 메마른 가뭄이 상당히 오랫동안,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이 됐는데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은 뭐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비가 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비가 내린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나라라든지 이쪽하고 여기 이스라엘 이쪽 지역은 기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있고 비가 안 오는 건기가 있지만,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얼마나 메마른 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기가 끝나고 오는 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른비라고 불렀어요. 이른비라고 부르고, 또 그 이른비는 이 땅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이 땅을 이제 기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늦은 비는 뭐예요? 이제 이 땅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는, 때에 맞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모세오경에 보면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이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생명의 관점에서, 살리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요, 뭐 이렇게 가죽 옷을 입고 사람이 조금 우락부락하게 약간 좀 이렇게 시골스럽게 생겼습니다. 좀 뭔가 좀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합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합은 굉장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절대 군주였습니다. 왕 중에도 힘이 좀 약한 왕이 있는 반면에 아합은 상당히 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또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자기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용한 왕입니다.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그 풍조가, 우상을 숭배하는 풍조가 굉장히 이스라엘 전역에 유행이 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의미가 있는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 앞에 두고, 아합이 왕 혼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주위에 이 경호 부대도 있었겠죠. 또 친위 부대도 있었겠죠. 또 아합이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 몸처럼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는 군인들이, 아주 충직한 부하들이 많이 아합 주위에 있었을 텐데, 거기에다 대놓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엘리야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나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지금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그 우상이 외국에서 수입되도록 이 아합은 허용을 한 왕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많이 유행시킨 왕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풍년의 여부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풍년의 여부가, 농사가 잘 되는 여부가 바알과 아세라의 손에 달려 있고, 그래서 실제로 비가 내리는 것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 있다. 이것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다 대놓고, 그 아방에다 대놓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반 같은 평민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는 왕 앞에 가서 내가 섬기는 누구의 하나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앞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세상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어떤 우상 숭배라든지 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다른 어떤 허황된 허탄한 그런 신화와 풍조에 물들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선포하기가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얼마나 버겁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야기하는 게 어렵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니 죽으신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픕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나도 기도 한번 세게 하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딱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들 다 한 번씩 다 가지시잖아요. 아직 엘리야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합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이 믿는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 아니라 풍년을 주장하는, 풍년을 약속하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빨리 여기서 떠나서, 아방이 그 말을 듣고 무언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빨리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상당히 지금 먼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에서 요단강 건너서 사마리아에 왔다가 사마리아에서 다시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는데, 요단 동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 이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기에 좀 숨어라.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릿이 무슨 뜻이냐면 그릿이 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는 사실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시냇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그 시냇가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시냇가인데, 거기에다가 특징이 뭐냐면 이쪽에 우기와 건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기 때는 이 그릿 시냇가는 말라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비가 쏟아지면은 강을 이루어서 물길이 나고 강으로 물이 흘러가는,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지류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 그 건조한 이 지역에서 이야기하기를 와디 지형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리에서 보니까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이 그릿 시냇가는 아직 물이 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좀 흐르는 그 그릿 시냇가,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숨어라. 숨어야 엘리야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이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이를, 떡과 고기를 내가 아침 저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굉장히 지능이 높은 아주 머리가 좋은 그런 조류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무리 까마귀가 머리가 좋다고 한들 까마귀가 자기가 먹을 고기와 떡을 갖다가 물고 와가지고 사람 앞에 툭 떨어뜨려 놓고 가고, 툭 떨어뜨려 놓고 가고, 이것이 한 번은 우연이 될 수 있어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이건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오늘 생명에 관한 관점에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동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고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날아오도록 해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원도 없이 또 먹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사람이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인 것이죠. 그 역사를 지금 엘리야 앞에서도 까마귀를 동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릿시냇가의 물을 마시게 하면서 엘리야의 생명을 계속해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릿시냇가가 말랐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도 다른 시냇가도 다 말랐을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단강,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요단강에 가게 되면 아마 아합 왕이 보낸 군사에 의해서 엘리야의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의 사람을 준비를 하십니다. 바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르밧으로 가려면은 시돈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시돈은요 또 요단강을 또 건너가야 돼요. 지금 요단강 동쪽에 그릿 시냇가에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어쨌거나 엘리야가 일단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은 저 멀리 시돈이 어디냐면, 시돈이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돈이 지중해 옆에 있는 도시이면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이면서 아주 먼 곳이죠. 그 시돈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특별한 한 여인을 준비해서, 아들과 함께 홀로 살아가는 여인을 준비해서 가면 그 여인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이 사건이 바로 엘리야가 이 사르밧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거나 아니면 갈릴리 북쪽을 지나거나 해서 아마도 이 시돈까지, 사르밧까지 갔을 겁니다. 거기에 가서 성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을 조금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이 물을 조금 따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떡도 한 조각 좀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합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아들 혼자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동네까지도 가뭄이 들고 또 전 지역에 가뭄이 다 들었는데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떡 하나 딱 만들어 먹을 떡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에 요 떡을 구울 만큼의 기름밖에 없어서 내가 사실은 이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아마 죽을 겁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겁니다. 이 말이 더 이상 이 여인이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방법을 써도 자기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여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혼자 사는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되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이 형편이 거기에다가 지금 온 나라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일단 떡을 굽는데 먼저 그 떡을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떡 하나 만들 가루만 남았는데 이 떡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면 자기들을 위해서 아들과 함께 먹을 떡을 만들 가루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한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서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여인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 여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사의 갈림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 보아라.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 보아라.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여인은 생계를 이어가거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순종해 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정말 마지막으로 순종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그 떡을 가져다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종종 우리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더 이상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때로는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고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어떤 우상 숭배의 이 큰 흐름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선지자일 수도 있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또 그리 시냇가가 마르니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엘리야를 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사르밧 과부의 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별로 없습니다. 고향이 디셉이라고 하는 것 외에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었던 이 엘리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를 진정으로 살려주시는, 나의 생명을 진정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를 살려주시고 사르밧 과부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복잡하고 힘겹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엘리야를 쭉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 한 해 2026년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 차 넘치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